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로 노래를 못한다는 건 다들 아시는 바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요 뒷부분 아시죠?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주었던, 많은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데 하필이면 부모님을 잃고 계모에 의해서 또 사실 언니들에 의해서 굉장히 구박을 받아서 힘겹게 살다가 그 미모와 지성에 의해서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 외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불행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드디어 행복을 찾았는데 그것이 외적 조건이 바뀐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본다면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신데렐라 언니가 주인공인데 계속 구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폭력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와 그 어머니와 또 왕자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 언니가 변화되어서 굉장히 아리따운 왕비가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큼 착하고 좋은데 환경 때문에 불행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세상에도 성공 신화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정도 성공하게 됐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소망이 없고 폭력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 백설공주 어머니 같은, 마땅히 처벌받는 것이 속 시원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또한 왕비의 자리에, 공주의 반열에, 왕자의 반열에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신데렐라처럼 아리따워서도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미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외적 조건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삶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마땅히 처벌받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고 마땅히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강력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외적 조건을 바꾸는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 없고 남들이 봤을 때 반드시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이야기보다 이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아예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모른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이 어디로부터 떠나와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갔는지 그들이 망각할 때 그들은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자리에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평생에 그에게 감동이고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추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나는 본래 괜찮은데 외적 조건만 안 갖춰져서 좀 불행을 느낀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복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죽었단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튼튼하고,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한 4배로 만들었습니다. 4배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난 튼튼하다, 엄지가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엄지가 이 몸에서 분리된 엄지라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튼튼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엄지가 엄지 될 수 있는 것은 손에 붙어 있기 때문이고, 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됨의 영광이란 것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됨의 영광은 그러나 구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잘라진 엄지인데 봉합수술에 의해서 봉합된 엄지가 된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엄지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외형이 엄지라 할지라도 이건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잘려진 엄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네일 아트를 막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치장된 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엄지인 것입니다. 몸에 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감히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교회됨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교회됨의 영광입니다. 교회됨의 영광을 생각할 때 가슴 뛸 수 있는 우리 구독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최고의 특권은 외적인 조건을 좀 더 좋게 하는 수준, 나의 연봉을 좀 많이 하게 하고 내 재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피부를 팽팽하게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교회됨의 영광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의미 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게 한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하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진 존재, 에스겔이 보았던 완전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지혜,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되게 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교회됨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성도됨의, 교회됨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 성도로서 교회로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엇박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쁨이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가슴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영광, 원래는 분리되었던 자고 서로를 배제하고 밀어내던 자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이 권세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오늘 이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대하는 바는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잘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후원해 주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영광이 아니라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됨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을 드려서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에서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고 이 전도 여행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와서 충성되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전에는 열심히 모이더만 갔다 왔더니 거의 기도회도 오지 않고 수요예배도 보이지 않고 금요기도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함께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낯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때문만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 여행이고 단기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생명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너희도 접붙임을 받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것은 외적 조건, 우리 한국에 살아서 내가 경제적인 혜택이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교회의 영광을 누리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5가지를 실제적으로 잠깐 제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에서도 공통되이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방식은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주셨는데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됨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라기는 전 세계의 나라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실은 진짜 필요한 기도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시 한번 전도 여행, 단기 선교에 열을 올리고 이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열방을 위해서 교회가 파송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영광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는 이 영광,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영광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사명자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됨의 그 영광을 지닌 그 교회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정을 의미 있는데 마음껏 희생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헌금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정직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재산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쓸 줄도 모르고 의미 있게 베풀 줄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의미 있는데 자신의 재정을 쓸 수 있는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심지어 헌금을 모아서 드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구독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우면 사역자도 파송하고 헌금도 막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로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재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낯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혈육은 잘 챙깁니다. 나와 관계된 자들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에게 마음껏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장년들은 또 미얀마로 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 세상으로 흩어져 직장에서 여러 정말 고통을 주는 그들에게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낯설고 심지어 원수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소록도에 몇 번 가서 봉사하고 같이 예배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제의 만행, 정말로 한센병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저지른 일제의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복음 때문에 갔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의 영광은 무엇인가? 원수된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독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이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우주적 교회만 말하고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주적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실제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실제 이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이 영광이야말로 교회됨의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교회들이 다 지역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지만 그것은 지역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아주 복음적인 지역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구독교회에 다닐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번 단기 선교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올 한 해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에서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이웃으로 나아가는 구독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2018년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 20명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교회됨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에서 담대하게 캄보디아 땅을 밟으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먼저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 잘 도와서 잘 보필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로가 되는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